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저는 정말 안식일이 늘 기다리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시는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신도대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교회를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천국 같은 곳으로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오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또 성장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많은 죄인들이 이곳에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서 상처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느냐. 교회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의견이나 원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교회에 정해놓은 치리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지 어떤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만이 생기고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대하시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저희들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참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은요, 참 다양합니다. 장사하는 유대인들, 떠돌이 집시들, 헬라인, 이교도, 우상숭배자, 노예,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예배의 질서가 없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저기 뒤에서 또 설교를 하고요. 저기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교회의 질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타락도 또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 온갖 사상적인 범죄가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곡식에 씨를 뿌리고요, 또 부지런히 가꾸고 나중에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할 때에 무엇을 결산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입을 결산할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여 열매를 드릴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찬미스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만약 교회가 심지 않는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그래서 날마다 심는 일들과 또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들,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신앙의 수준이 제각각이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안식일 예배도 온전히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자체를 출석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심고 가꾸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장인어른을 도와서 아주 조금 농사했다면 아마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뭐 농사냐. 근데 조금 도와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같이 농사를 짓는 옆에 있는 이 농부들을 보니까요. 야, 별을 자녀 머리 쓰다듬듯이 이렇게 싹 쓰다듬으세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돌보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 벼가 병이 들어 있는데 내버려두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 벼가 바람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내일 아니라고 그냥 쳐다보는 농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전날 바람이 많이 불면요,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쓰러진 벼들을, 정말 쓰러진 자식을 이렇게 세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보듬어주고 묶어줍니다.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밭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성도에게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9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본인을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초를 세운 거예요. 터를 닦아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그 집을 짓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 재물,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들은 도무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 다른 나라에, 다른 직업에, 다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고통의 이 시간을 참으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 건축자는 서로 조화롭게 연합하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지금도 지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의 재료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내가 깎아내지 않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재료며 귀한 자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은 사람 모양과 가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아서 어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깎아내야 될 것 깎아내고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지어져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2023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동력자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요, 자기들의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경 지식이 더 높아,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또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그 사람이 더 위대해? 그 사람이 더 수석 제자야?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 거 가지고도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임원들만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행정적인 거죠. 집사님과 장로님들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고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2절 3절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자들, 교회 안에. 두 번째는 밥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 신령한 자에 속한 자들. 교회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힘든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바쁜데 시간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왜 해야 돼?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본인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젖먹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장성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인데, 근데 밥을 먹는 장성한 신령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랄기는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 안에서 장성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다 누리시는 그런 귀한 우리 참여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